말씀을 요한복음에 이어서 계속 강해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제목을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 위기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의지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 자기가 정말 이거 보기에 이거 어렵다, 이런 장애물, 어떤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닥치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 피하고 나면 또 다른 상황에서 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평탄한 길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늘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에 그냥 주눅들어서 그냥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선 그것을 피하고 보자,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참 소극적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자가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부딪혀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열심, 그런 것은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최고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일반인보다 좀 다른 점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개학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이제 한 지가 한 2달쯤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왜 요한복음을 보고 계속 하느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완결시켜 주셨죠. 죄 사함을 위하여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것.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어떻게 그걸 믿는 사람이 없죠. 제자들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가족들과 또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 임하죠. 강력하게 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는 도망다니기 바빴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다 제자들 다 흩어서 숨어 있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권능을 달아서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장에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 개종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정말 순수한 어떤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 앉은 이 안전뱅이를 보고 그날 강력한 이끌림 때문에 그랬겠죠. 평소에도 봤지만 그날 그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갑자기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시던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이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는 거죠. 이 사람 4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찬양하느냐.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죠. 웅성거릴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가 바로 이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 앞에 모였을 때 사도 계속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4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도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와서 감옥에 그냥 요즘 말하면 뭐 구류장, 유치장이 있죠. 그냥 끌고 와서 그냥 가두어 버리는 거죠. 가두고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 기득권자들 말하자면 오늘 말씀 보면 5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석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비상소집된 공회예요.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비상소집되어서 이제 이게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이 베드로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온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걸 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도 정말 내가 누구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보죠. 그런데 똑같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취조하고 신문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이것을 회방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득권자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들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종국 기득권자들은 모여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비상회의가 소집됐어요. 그래서 다 모였죠. 모이고 나서 이튿날 이 사도 두 사람, 베드로, 요한을 그들 앞에 끌고 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무슨 권리로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느냐, 이런 거예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병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죠. 하면 이제 8절부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 추궁에 대답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말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말은 안전병이가 일어나 치유받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추궁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묻는다면, 추궁한다면 내가 대답하겠다 하면서 10절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이죠,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죠. 고침받았다. 너희가 이 사람 어떻게 치유받았냐고 묻는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치유받았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고발해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여서, 기득권자들 모여서 지금 80명이 둘을 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 장소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따박따박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모이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주눅이 들거나 뭐 그렇게 물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럼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80명의 그 79명의 그 공회 회관 앞에 그 대답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8절 앞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위세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거기에 충만하니까 그 영이 말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힘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소위 믿는다 하면서 늘 삶 속에 정말
그 모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유가 있고 뭔가 너그러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삶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요?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가능한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지금 복음의 역사 앞에 대적하는 수많은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 관리들,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그를 붙들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는 계속 보이는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행동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담대하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도 새학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을을 시작하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 한 해 남은 기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정말 담대하게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 앞에 보는 것처럼 서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부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를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죽게 그냥 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다시 살아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주춧돌로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예수가 정말 너희는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를 아주 귀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 말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은 모든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실제 사건, 죄사함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의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이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실제화하는 거죠. 실제화.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 자, 그런데 그렇게 이 공회에서 그를 박해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위협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신문을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선포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13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뭐 그전부터 그렇게 다니던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시골뜨기죠. 저 갈릴리의 어부들 출신입니다. 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딘지도 알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배운 적이 없는 일반 보통 평민, 하층민 뭐 이 정도로 이제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공회 회원이라면 아주 최고의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 뭐 부유하기도 하고 권세도 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을 한마디도 치지 않고 또박또박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와 다니는 사람인 줄 알긴 아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혹시 자기들도 체포당해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는데 이제 아주 자기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미문 앞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 안전뱅이가 일어서 그 사람 또 거기 정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14절까지는 그런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 이제 그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좀 잠시 나가 있어 하고는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베드로 요한이 병 고친 것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서 다 알잖아요. 수천 명이 개종하고 다 봤으니까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이제 예수 부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개종해 나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웅성거리니까 큰일 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책을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데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의논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민간에 덮여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17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끼끗한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뭐 지금까지 되어진 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위협하면서 말하는데요. 베드로 요한이 또 이렇게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너희 말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는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어느 게 옳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게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살아나신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보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하신 사건의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그게 정인이라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어쩔래? 이런 거예요. 엄청난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의 어떤 그 방해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을 완패시킨 거죠. 완전히 완패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4장의 이 앞부분은 3장의 이 사건과 연결되어서 일어난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도층들의 어떤 그 박해 자리에서 선포하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와 그 이후의 차이점. 그 전에는 숨어서 도망하고 뭐 노출되지 않으려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광장에 나가서 막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대교인으로서 그 오순절 절기의 순례자로 제사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너희가 죽인 예수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봅시다.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광장에 설교하는 것인데요. 2장 23절 중간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6절에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2장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들을 붙잡아서 이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외치게 하는 그 전과 후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죠. 왜? 구원받기 전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됐지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죠. 그런데 삶에 있어서 그건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뜻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이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삶 이후의 삶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야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그 삶은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삶의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선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을 대적하는 공회, 대제사장 무리들, 기득권층의 무리들, 뭐 성전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를 적대시하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이를 치유하였다는 이것에 뭔가 영적으로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세력들이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걸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삶이 뭔가? 그게 숙제지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죠. 기도.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텐데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내게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더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충만함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바로 오늘 이 두 사도처럼 어떤 자리든지 주눅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 똑같이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일을 할 때 의기소침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쫄보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서 막 그냥 뭔가 회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우주의 지배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그분을 믿고 내게 주신 어떤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와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방해에도 담대히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 모두의 삶에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넘어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악한 대적들의 회방에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한 이 담대한 요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